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초대 교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날마다 눈만 뜨면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했죠.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두려워했고 칭송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가장 뜨거운, 가장 관심 있는 관심사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죠. 이러한 놀라운 이 초대교회의 이 가정 가운데 운명을 바꾸어 놓는 아주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일어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또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그가 베드로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뭔가 본인이 잘못을 했거나 사고가 나서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성경이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심한 열등감과 분노와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구걸하던 그 성전 미문 앞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매일 자기를 무관심 속에 또한 경멸의 눈으로 오늘도 또 나왔니 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심한 열등감과 분노와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마 썩은 대로 썩어 있었을 것입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상대방과 비교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고 이러한 열등감은 옆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지요. 특히 참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고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이 상대적인 피해의식은 말도 못합니다. 엄청나죠. 왜 하필 장애가 나야? 왜 하필 안전뱅이가 나야? 아마 경멸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엄청난 상처와 분노가 쌓였을 것입니다. 또한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신체적 장애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구걸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얼마나 절망이 가득했겠습니까? 아마 그 절망이 그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으니 도전의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 얻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안진뱅이가 바로 이 열등감, 분노, 상처, 절망, 자포자기,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전뱅이가 오늘 여기만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있겠구나. 육체는 멀쩡한데 안전뱅이처럼 절망과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그의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구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깊은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전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내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만날 때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비전과 목적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역사입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한 주간에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진뱅이는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누가 구원을 해주든지 도와줘야 되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육이나 종교나 정치 시스템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인간 밖에서 뭔가의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안진뱅이에게 엄청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길목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또 훌륭한 스승, 선배, 또 배우자, 또 상사, 영적인 지도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살던 아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을 여러분 망치기도 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방황을 끝내고 도전하기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이 만남의 축복이 그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은 안진뱅이에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최고의 만남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멋진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제9시에 어디를 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아침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저녁 해질 때 한 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오후 3시 중간 타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이 베드로 사도가 되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의 이 목회자가 되었죠.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후 3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른하고 게으르고 낮잠 자기 딱 좋은 시간인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다라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언제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 보면 영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요, 기도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가 당신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시작. 예.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인지 인간이 인도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는 그날만 앉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그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냥 매일같이 앉아있던 그 사람을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날따라 그 사람을 주목해 봤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해 봤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민감한 감동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 하시려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해 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나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이 마주치니까 뭔가 주려나 보다. 돈을 주려나 보다. 내 이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몇 푼 주려나 보다. 40년 동안 익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거 외에 돈 받는 거 외에 무슨 인생에 낙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안전뱅이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느낄 수 없는 이 사랑과 눈물이 베드로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안전뱅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봅니다. 뭔가 이제 주려나 보다. 올려다 봤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선포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원하는 건 돈이었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선포한다 생각하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6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안전뱅이가 돈을 받으면 끝일 줄 알지만 돈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구걸해야 돼요. 안전뱅이는
은과 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안전뱅이는 은과 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주지 않아요. 세상이 갖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세상에게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준다고 그 사람들의 허한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돈을 주면 하루의 굶주림은 해결되겠지만 다음날 또 힘들어지고 또 구걸하는 인생이 됩니다. 악순환이 돼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 다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게 뭘 줘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먼 자를 듣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체험했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선포합니다.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절망의 인생을 찬송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변화의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자기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이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 걸어라. 이 문제 앞에, 이 근심 앞에, 이 걱정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 가정을 향해 일어나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해야 될 메시지와 믿음의 선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입니다. 죄악 가운데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걸 내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40년 앉아 있다가 발목에 힘이 나가지고 일어나 걸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 말도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앉아 있다가 그 슬픔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 말은 이거 진짜 믿어지는 거야? 진짜야? 내 인생이 진짜 이거 맞아? 걸어보고 뛰어보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뭐가 나와야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평생 구걸하던 인생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심령의 기쁨과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이 성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몰려들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찬송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이날의 성전은 자신을 일으킨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삶이 바뀐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 장소인 이 신복교회가 이러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떠나고 기쁨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장소, 변화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요,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고 찬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감싸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40년) 앉아 있었으니 아이고 저 또 나왔네, 얼마나 유명했을까요? 과거를 아는 사람이 현재를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은 놀라움과 동시에 공포가 가득했다. 그냥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놀랐다. 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가득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 세상은요,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오늘로서 마지막 예배고 정말 새로운 한 해, 2025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꿈과 비전, 마음에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년도 주제가 뭐지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주님 만남으로 절망을 걷어내고 낙심을 걷어내고 문제를 걷어내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만남으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비전이 생기고,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 뭘 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살아난 내 영혼이 그 통로를 통해 뭘 전달해야 돼요? 예수를 전달해야 돼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절망과 열등감, 분노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과 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또 굶주리고 예수가 아니면 또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붙들면 날마다 일어날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계속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만족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떠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능력이 나를 감쌀 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겨낼 힘과 소망과 비전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